활짝 피는 꽃처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환하고 밝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향의 명상 레시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힘든 일들과 마주치거나 무거운 삶의 짐들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위파사나였습니다. 위파사나와 더불어 함께 접했던 자비관 명상은 저 자신은 물론 세상과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다시 샘솟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이 자비 명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몇 번으로 나누어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자비경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면 이 자비 명상을 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 대중이 부처님께 각자 기질에 맞는 명상 기법을 받고 우기 석 달간을 안거하면서 명상에 전념하기 위해 히말라야 산 기슭으로 들어갔답니다. 당시에는 우왕거가 시작되기 한두 달 전부터 비구들이 방방곡곡에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어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다음에 각기 정사나 숲속에 거쳐 또는 토굴로 돌아가서 수행에 정진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구들도 부처님이 계시던 제타 숲속 정사, 기원 정사라고도 하죠. 그곳으로 가서 각자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적당한 거처를 찾아다니다가 히말라야 산록에서 아름다운 작은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그 언덕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마치 반짝이는 푸른 수정과도 같고 서늘하고 울창한 녹색 숲을 장식처럼 두른 그 속에 한 자락의 모래 깔린 땅이 마치 진주 그물처럼 한 장의 은종이인 양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이 솟는 깨끗한 우물까지 갖춘 채로 말이죠. 부근에는 띄엄띄엄 마을이 있고 게다가 장이 서는 작은 읍내까지 있어서 탁발하기도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비구들은 이 목가적인 숲에서 하룻밤을 지샌 후에 다음날 아침 탁발하러 장터로 갔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비구들을 보자 대단히 반가워했습니다. 사실 비구 대중들이 그처럼 궁벽한 히말라야의 오지까지 안거를 하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들 신심 있는 마을 사람들은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린 후 부디 이곳에 계속 머물러 준다면 그 모래 땅에다가 각자 앞으로 오두막을 한 채씩 지어들여서 밤낮을 거목의 묵은 가지 아래에서 명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청했답니다. 비구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그 일대에 사는 신도들은 즉시 숲가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나무 침대와 의자 그리고 마실 물과 씻을 물을 담을 항아리까지 빈틈없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구들은 각기 오두막에 자리 잡은 후 이번에는 밤낮으로 명상하기에 알맞은 나무 그늘을 골랐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들에는 목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목신들은 그들이 사는 집의 받침대로 이 나무들을 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목신들은 수행에 정진하는 비구들에게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온 가족이 기꺼이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을 묵어가리라 생각하고 불편을 참을 생각이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계속 비구들이 나무 아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자 목신들은 그들이 도대체 언제쯤에나 떠날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주기가 불편한 나머지 목신들은 마침내 자기들끼리 의논한 끝에 수행하고 있는 비구 대중들에게 무시무시한 모습과 형상으로 나타나고 또 끔찍한 소리를 내거나 메스꺼운 냄새를 피워서 비구들을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갖가지로 무서운 모습을 하고서 괴롭히자 수행을 하던 비구 대중들은 새파랗게 질려 더 이상 수행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령들이 계속 못 견디게 굴자 마침내 수행을 하던 비구 대중은 마음을 챙기려는 기본 자세마저 흐트러져 버렸고 머릿속은 무섭게 짓누르는 형상과 소리와 냄새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비구들은 최연장 장로를 중심으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각자가 겪은 경험들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모두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스님네들, 우리 세종께 가서 이 문제를 여쭈어보도록 합시다. 우왕거에는 초기와 후기 둘이 있지 않소. 이곳을 떠나게 되어 초기 우왕거를 깨뜨리게 된다 해도 세존을 뵌 다음 후기 우왕거는 지낼 수 있지 않겠소? 비구들이 이에 동의하고 당장 그곳을 떠나 사와티에 도착하여 세존을 뵙고 자신들의 끔찍한 체험을 말씀드린 뒤에 다른 곳으로 수행 장소를 정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인도 전역을 훑어보았지만 그들이 해탈을 이룰 만한 장소는 오로지 그곳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답니다. 비구들이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정진해야만 마음속의 때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령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이 경을 외우고 닦아라. 이는 수행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호신주도 되니라. 그리고는 세종께서 필수 자비경인 보편적 사랑의 창가를 읊으시자 비구들도 세존 앞에서 따라 외운 다음 다시 그들이 온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비구들이 이 자비경을 암송하며 그 깊은 의미를 음미하면서 명상하고 자신들의 습속 거처에 다가가자 목신들의 마음은 따뜻한 호의로 가득 차게 되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비구들을 깊은 공경심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비구들의 바루를 받아들고 방으로 안내를 한 뒤에 물과 음식을 대접하고는 다시 원래의 그들 모습으로 돌아가 이제부터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 수행에 전념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목신들은 3개월의 오기 동안 비구들을 여러모로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소음도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완벽한 고요를 누린 덕분에 우기가 끝났을 때에는 수행을 한 비구 대중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자비경이 원래 지니고 있는 위력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비에 대해 명상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비경을 외우면 자신을 모든 면에서 방어하고 보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보호하게 되고 또 정신적 향상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지 시험을 해보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자비경.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언뜻 맛보고서 더욱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으며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관은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속인들에겐 뻔뻔스러워서도 알랑대서도 안 되리. 또한 현자의 질책을 살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할지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를지니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하나 예외 없이 약한 것이거나 강한 것이거나 길거나 크거나 아니면 중간치이거나 또는 짧거나 미세하거나 또는 거대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나 또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나려고 하고 있거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누구도 자기 동반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라. 누구도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원한에서든 증오에서든.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듯 만 중생을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내라.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저기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깨어있는 한 이 자비의 염을 놓치지 않고 전심전력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릇된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계행과 구경의 직연을 갖추었으며 모든 감관적 욕망을 이겨냈기에 그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으리.